우리 잘 아는 생명의 면류관, 그런 생명의, 여기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면류관이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7가지 면류관을 쭉 보면은 되게 공통점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형님의 동생이죠. 네. 이제 이분의 이제 제자들이요. 아까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과요, 그 다음에 터키 지방 그쪽으로 복음 때문에 다 흩어진 분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선교사로 내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흩어져서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참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받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그냥 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은 거기에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과 그 면류관은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희생을 여기서 이 세상에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저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다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예외는 있지만 저쪽에서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서요. 한번 봅시다. 12절까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바울과 똑같이 썼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이때 시험은 뭐라고 그랬대요? 페이라스모스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이 항상 믿음이에요. 눈을 저쪽에다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눈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자꾸 가면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쪽 세계가 보이니까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4절에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목적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저 세계와 비교하면서 이것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파워의 능력이, 그것을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그냥 어려움을 꼭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내가 아니죠. 그런 인내가 아니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내가 짓밟고 있는 것이 인내.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인내는요. 그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이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무슨 지혜입니까? 이거는 이 저쪽 세계를 보는 그 지혜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이 지혜가 아니고요. 저 세계의 지혜. 그러니까 영안이 크게 떠지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영안이 뜨게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저 세계를 얘기해요.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의심이 왜 생기냐면요. 의심은 저 세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면 의심이 생겨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환경 보면 도저히 이건 이겨나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저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 세계에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라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의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중에 있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중에 있구나. 나는. 이거 딱 믿으면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요동이 없어요. 엄청난 복이죠. 이 믿음을 가지는 게요. 믿음을 가지면 뭐가 따라옵니까? 평강이 따라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이 딱 있어. 왜?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창중에 있어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돼요. 아멘? Yes, yes. 이 8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보세요. 저쪽에 향한 믿음은 이게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면 믿으면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거는 보이는 것에 기대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에 기대는 것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자꾸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사람도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날 믿으면 안 돼. 나도 변하는 사람이에요. 예? 다 변하는 거예요. 전부. 돈도 변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변하고 내 파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가 낳은 내 새끼들도 변하고 내 남편 마누라도 변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여러분 남편들 변해요? 안 변해요? 부인들 시시각각 변해요. 그 사람 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기다 정성을 다 들여두거든요. 저도 뭐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요. 내가 해피하게 해주려고 별짓 다 해도요. 어떤 때는 좋아서 하이즈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딱 앵앵거려요. 어떻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무조건 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주는 길 죽고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변하는데 뭐 변하는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왜 내가 편하지 않냐면요. 내가 해놓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기 자꾸 변하거든요. 변하는 사람한테 기대니까 이게 내가 자꾸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딱 모시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끄떡없어요. 그 훈련을 시키느라고 주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 해봐라. 그냥 해보니까 망하고 또 해보니까 공격당하고 가장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가서 뒤로 와서는 막 나를 씹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청성을 다해줬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했는데 그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예? 변하지 않는 사람 봤어요? 변하죠. 다 변하죠. 그러니까 피조물안의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람 그냥 변하든 안 변하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는 게 그게 예수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 훈련을 너희들에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훈련을요. 예? 전천후 크리스찬이다. 다시 말하면. 전천후.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더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 그대로예요. 예?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영원히 남는 것 같지만 다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야지만 지금 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는다는, 이 수준까지 가야지만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여기까지 간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데요. 보세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도록 지금 이 세상에 변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합격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주만 섬기는 연습 게임을 많이 해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합격이다 하면은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는 거예요. 합격이다는 게 합격받아야 돼요. 그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의지하는 것을 이거 놓는 연습을. 우리 자녀들도 놔버려야 돼요. 벌써 이 자녀에 대해서 그걸 놓지 못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딱 놔버리시고요. 모든 거다. 모든 거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건강도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하셨지만 내가 1시간을 걷고 운동하면서 그 몸을 위해서 하지만 1시간을 주님과 대화 안 했으면 제가 건강이 내 우상이 된 거예요. 주님보다 더 거기에 내가 신경 썼으니까요. 자, 세 번째 멸류관이에요. 영어로는 everlasting crown 그랬는데요. 생명의 멸류관 이건 알죠? 이건 crown of life 그래요. 이거 이제 everlasting crown은 한국말로 하면 영원한 멸류관. 여기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봐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이제 그 복음 전하면서요, 이제 받는 상급들인데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받는 상급들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만큼 내가 희생을 했느냐. 그거를 주님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전도 과부의 동전 1전하고 부자의 1,000만 원하고 주님이 볼 때 과부의 것이 더 보배스럽다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느냐. 어떤 액수를 냈냐가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희생을 보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고린도 지도 지금 생각나시죠? 어딘지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분들이 상당히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들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혼적으로 복잡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도시가 이제 그 항구 도시고 이제 큰 도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그 문제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편지가 그래서 길어요.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고요. 그것도 말 한 번에서 안 들으니까 2번까지 편지 쓴 게 이거 안에. 말썽이 있는 교회일수록 편지가 2번이에요. 후서, 전서, 후서예요. 그리고 말썽이 많을수록 편지가 길어요. 할 말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 교회가 길잖아요. 그리고 또 전서, 후서 있잖아요. 후서에도 이제 이 비슷한 얘기 나오지만 전서에도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목사가 말이야,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그래, 목사가 말이야, 돈밖에 모르고, 우리가 헌금을 얼마 냈는데 그 헌금 가지고, 예, 마음대로 쓰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결혼 안 했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보면 바울이 결혼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 봐라. 또 다른 사도들 봐라. 헌금을 내면 그 헌금 가지고 사모님 모시고 여행도 하잖냐. 예? 그런데 나는 못하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한번 9장 1절부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주는 게 좋죠? 도움되죠? 네. 이제 9장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고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도장 찍어놓은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이, 그게 이제 중국말이죠. 이게 힐문한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가 발명이란 말이 뭐예요? 예? 할 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이렇게 발명이라고, 발견, 특허 받는 것 같은 얘기 써놨는데 그게 아니고, 예?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분에 대한 불평을 한 거 이분이 지금 대답하는 거거든요. 난 니네들 돈 준 거 내가 마음대로 쓸 자유인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4가지 이유를 대는 거. 지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누가 자비량을 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군인이 지 돈 내고 군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나도 예수님의 군인으로서 내가 군대 생활하면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봉급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그렇죠. 포도 과수원 주인이 자기 포도 먹는데 누가 말할 사람 없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모세율법 9절에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 알겠죠? 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 내는 건 내가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12절 여기까지만 보면은 바울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일반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른 바울이에요. 지금 다음에 보시면 12절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줬죠. 그러나 이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쓰지를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똑같았죠. 그래서 이분이 이 권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다닌 거 내가 내 돈으로 다닌 거지 니네들 돈으로 안 다녔다는 거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맞는 말이에요. 15절에 그러나 또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고 점을 똑똑똑 3개 찍었다 그랬죠? 예?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점을 똑똑똑 찍으면서 속으로 어이구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점을 톡톡톡 찍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거기도 보면요. 성서에 보면 점을 똑똑똑 찍어 놓은 게 있어요. 3장 1절을 보세요. 이게 미스프린트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3장 1절 보세요. 이분이 지금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도 바울의 마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정말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분이 너희들 왜 삶이 이러냐? 왜 삶을 좀 제대로 살아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쓸 때 점을 똑똑똑 찍어놨어요. 보세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똑똑똑 그래놨어요. 성경에 똑똑똑이 지금 여기하고 거기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숨겨져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 전서로 가봅시다. 15절이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똑똑똑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이분의 자랑이 뭐예요? 이분의 자랑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예수를 닮아서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의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이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랑이 상처받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자랑이라는 게 아까는 우리가 그 자랑이 이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자랑이 그냥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볼 때 받는다. 면류관이에요. 이거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돈 문제 때문에 이 믿음이 적은 이 복잡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뭐 사도 바울이 우리 돈 써서 어땠다 이 소리 들어서 서로가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안에서 시큼시큼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내 자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일체 내 고난을 쓰지 않는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아주 겸손한 마음에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말을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막 괴로운 거예요. 예? 이런 원칙은 알지만 원칙대로 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이고 그냥 차볼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게요. 그런 마음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을 주님이 나에게 이미 사명을 줬는데 혹시나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나한테 그냥 종아리를 때릴까 봐 내가 정말 차 뿌리려고 그러다가도 겁나서 내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여기에. 됐죠? 그다음에 보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직분을 받았더라.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죠. 18절이에요. 그렇죠? 19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분의 생각은 많은 사람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예? 이분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을 얻는다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 일반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은 뭐가 있냐면요. 사람을 얻어가지고 내 교회 데려와서 내 교회가 커져서 내 교회가 헌금 많이 나오고 뭐 커져서 뭐 많이 하고 이 생각이 들어있어요. 모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딴 거 가다가 괜찮아요. 어디 가든요. 네.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요, 자기 욕심을,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많이 깔려.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달라요. 이분은 보면 그냥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보면요, 이분의 그 융통적인, 굉장히 이분의 팔방미인적인 사고방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요, 이분의 그 파라다임이 사고가요,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다면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다면은, 무슨 방법이라도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이 색깔을 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유대인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약에 뭐 어떻고 그거 꼭 지켜야 되잖아. 그럼 지켜야지. 이러면서 그냥 그분들 편하게 해주면서, 그 속으로는 뭐예요? 딱 간첩이죠. 복음 간첩이죠. 그래서 그냥 탁 낚아채게. 유대인 앞에 가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스타일을 보면서 저도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뭐 선교지에 가서 거기선 구두도 신으면 안 되고 그냥 맨바닥으로 하면 같이 맨바닥으로 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내가 하여튼 그분들 방법으로 내가 해줘야죠. 내 방법으로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색깔 자꾸 변하는 동물 이름이 뭐죠? 카멜레온. 복음을 위해서 카멜레온이 이 양반 보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제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판 벌리는데, 근데 내가 목사로가 딱 폼잡고 나는 안 먹어. 이제 이럴 때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먹지만 일부러 난 와인 조금 먹어요, 저는요. 그렇지만 그런 데 가서는 일부러 안 먹어요. 내가 먹을 줄 알면서도요. 그런데 이건 뭐 꼭 드십시오 하면요. 그래, 한 잔 따라라. 그래서 같이 브라보 같이 한다고요. 그러놓고 그 앞에서 내가 주르륵 다 마시면 안 돼요. 마실 줄 알지만 딱 놔버려요. 놔보면 그냥 한 잔 이러고서 딱 놔버려요. 왜 그래요? 같이 놀아주지만 나는 I am different.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는 돼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아까 무슨 동물 이름 뭐였어요? 카멜레온. 그거 똑같아요. 내가 카멜레온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상당한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어느 교단에, 우리 교단은 이러니까 목사는 항상 넥타이 메고 다녀야 되고 까만 옷 입고 다녀야 되고 까만 가방 들고 성경도 이런 식으로 딱 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 같이 뭐 이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카멜리언? 무슨 뭐죠? 카멜리언.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스타일로 내가 그렇게 변해줘야 돼요. 어떤 데가. 자, 바울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자, 봐요.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운동장에서 타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이건 뭐라 써놨어요?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건 자기처럼 이 카멜레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한다는 이 말은 여기서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감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이 감수성이란 말 알죠? 금방금방 탁탁탁탁 보고요. 예? 이 절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된다. 탁탁탁탁 금방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여기 지금 나오는 영원한 면류관이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분 보면은 목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여기 보면 이분이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전체 그 구장을 다 보면요. 예,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그 자기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그래서 나의 모든 자유함을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자유함을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거 포기한다. 왜요?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도자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 믿음에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연자맷돌 맨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The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요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 영광의 면류관은 특히 지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지도자들이라 그러면 꼭 우리 목사님만이 아니고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 다 지도자들이에요. 네, 요 지도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인데 잘 보세요. 5장입니다. 다들 읽으셨어요? 네. 베드로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기 보면 우리 지도자들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우리가 이제 높은 계급에 이제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장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주고, 봉사도 해주고, 우리 양을 우리가 키우려면은 꼭 음식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털도 깎아줘야 되고, 양 화장실도 청소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하는 분들이에요. 양무리를 치되,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 썼습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벌써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 오게 하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도록 해서 이제 나중에 주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뜻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내가 깊이 깨닫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이 뜻을 이루는데 동역자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죠.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예? 그래서 차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더러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걸로 해서 내가 더 존귀받고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내 파워를 더 많이 늘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불순한 동기가 깔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아주 참 중요한 말 했어요. 맡기운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가 목사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에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한다는 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uthoritati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example이 돼가지고, example이 돼서 양들이 그냥 그분 졸졸졸졸 그냥 따라오도록 해야죠. 예? 따라오라! 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오면 그냥 채찍질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예근성이 돼가지고요, 그분에게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4절에 그리하면 그랬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번째 봅시다.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건데요, 의의 면류관이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거는 디모데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쓰신 거죠. 346페이지. 4장 1절 봅시다. 이게 이제 이분의 마지막 유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치시고 이제 주님한테 가셨는데요.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너가가 누굽니까? 너가가요? 디모데죠.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저를 잠깐 좀 보시면요. 이분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이제 로마 감옥이에요. 아까 내가 지도를 잠깐 그리시면 이분이 지금 여기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에.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라 그랬죠. 여기가 아데네,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뭐예요? 빌립보, 여기 뭡니까? 에베소,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기 안디옥이고, 대강 됐죠? 이분이 지금 주후 68년에 지금 이걸 썼는데요. 주후 68. 그리고 이제 순교했거든요. 쓴 것은 68년이 아니에요. 68년에 맞아요. 아니에요. 65년인가 그래요. 이분이 68년에 맞아요. 미안합니다. 이거 쓰시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로마에 있는데, 로마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분이 여기 지금 이분하고 같이 계신 분이 누구냐면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지금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가 지금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디모데가 항상 오른팔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 교회 맡아라.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을 목회를 안 하고 이분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 누군가면요, 누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가죠? 예, 의사 아닙니까? 누가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기고라는 양반이 있어요. 두기고요. 네? 이 두기고라는 양반은 1차 감옥에 있을 때도요, 바울의 편지를 들고선요, 에베소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골로새 여기 있어요. 골로새를 가져갔고, 그 옆에 또 빌레몬서 있는 요 골로새 있거든요. 똑같이요. 요 골로새를, 이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서 간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 두기고라는 양반이 바울의 항상 오른팔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부름을 그렇게 잘했어요. 이분은요. 그리고 누가는 항상 옆에 계셨고, 지금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1차 감옥 때는요. 그런데 2차 감옥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이 두기고하고요, 요 누가가 지금 남아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여기 좀 보세요. 이제 다시 9절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1차 여행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차 감옥 때예요. 근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데마라는 양반은 그래서 이름이 별로 평판이 안 좋아요. 잘 따라다니다가요, 바울이 아무리 따라다녀야 저 사람 별로 우리가 자기가 볼 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껐득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껐득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쁜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마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 데마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괜찮게 잘 의리를 지키다가 나중에 배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이 사람을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아팠겠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이 사람은 도망간 사람이 바울이 보내버렸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내가 보내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내가 달마디아는 유고슬라비아 지방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탁탁탁 보내는, 저희 가서 지금 어느 교회 가서 맞고는 다 맞고, 이제 소위 그 전략을 지금 짜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지금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좀 보고 싶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지금 두기고도 여기 따라다니다가 지금 이분이 어디다 보냈어요? 에베소 보냈으니까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 인수인계 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두기고하고 인수인계 하라는 거예요. 인수인계. 그리고는 내 앞에 좀 오너라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도 이제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14절 보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려니 나도 저를 주의하라. 너도 그 사람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성서의 말이죠. 사도 바울이 싫은 사람들 이름이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구리장색 알렉산더예요.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바울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끌렸던 사람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종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주 그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이 바울에게 또 특별히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과 좋게 한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그걸 왜냐면 디모데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자기의 후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 조심하고 저 사람은 잘해주고 요 사람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5절 보세요. 15절부터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이 아시아가 어딥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 7교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여기에다가 제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아시아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를 다 만들어 놨지만
여기 이분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기의 제자들이 나를 여기 버렸다는 것은 나를 아주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겔로와 부씨입니다. 허목의 허씨예요.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면 항상 보면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요. 못된 일을 해도요. 원컨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이걸 딱 보면은 성서학자들이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왜 떠났느냐? 자기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말이에요. 이게 잘 풀리지가 않고 항상 뭐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이단이다 이런 소리도 듣고 항상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뭐 주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소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요. 다시 4장 다시 가봅시다. 이런 배후 분위기를 보시면서 4장 우리가 잠깐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이제 4장 1절 다시 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이제 말세가 되면 특히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런 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예, 그걸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꼭 따라와야 돼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죠. 내 눈이 저쪽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걸로 믿었던 최초에는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후 한 500년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걸 믿었어요. 그러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니라. 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잖아요. 감람산 설교에서요. 그러듯이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분의 재림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특히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 재림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고
또 그 재림을 기다리고 이 세상에 믿음을 두지 말고 저 세상에 믿음을 두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함부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면류관을 쭉 보시면 그게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주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 있을 사람들이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20가지 우리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이 크라운, 이 면류관의 7가지를 지금 쭉 하잖아요. 나머지는요, 자세하게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름만 적어 드릴게요. 6번째 면류관은요, 금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건 계시록 4장 4절. 여기 이제 24장로들이 이제 금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썬 장면을 이제 요한이 봤거든요. 금면류관. 그 면류관에 아마 그 재료가 금으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계시록 14장 14절에도요. 금면류관을 이제 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면류관이요. 12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절이. 이런 것도 아마 모양은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아마 또 이런 것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7번째는 그냥 하나의 스타일이지만요. 중요한 것이 첫 번째에서 5번째의 그 면류관들의 모습들이에요. 이 면류관은요, 이 상은요, 상은 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상을 받으면 이 상이 빼앗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요, 상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아주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인데 거기 보면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요, 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기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근데 이 7교회 중에요,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요,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지금 보면은 3장 11절이에요. 2장 10절하고 요 서머나 교회하고요,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요 교회들을 보시면 2장 8절 잠깐 보시면요. 8절 보시면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작고 핍박을 받는 교회. 그리고 아주 거기 보면 궁핍하다 그랬죠. 예? 궁핍하다 그랬죠. 영어로는 poverty,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먹을 게 없이.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너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그랬어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봐도 똑같아요. 3장 8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 교회도 조그만 교회예요. 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 적은 숫자가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이 커지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커진 것을 의지해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야지만 누구한테 기대요? 볼품 없으니까 주님한테밖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반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해. 이미 빌라델피아에는 면류관이 있는 교회예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 나는 볼 때 간단해요. 이분들이 예수님만 의지했던 교회 사람들이구나. 그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만 더 봐. 예수님이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상 받지 못한 경우를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성경 구절만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11절, 두 번째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네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제가 지난번에 이거 다 설명했어요. 상은 누가 줘요? 상 주시는 이가? 첫째 보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봤어요. 믿음장에서 분명히 봤어요. 믿음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 한 7, 80%의 모든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 놓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고 말이야. 병도 낫고 뭐도 하고 돈도 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저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세상 위주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 위주인 사람이 아니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22장 12절에서 계시록 22장이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상은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쫙 봤잖아요. 지금 이게 5번째니까 우리가 5시간을 제가 본 겁니다. 쫙 봤잖아요. 요 말 하나만 보면 모든 기독교인이 다 받는 것처럼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보면요. 근데 아니에요. 5시간을 우리가 쫙 보고는 요 결론의 말이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줄 상을 주님이 내가 다 준비하고 있고, 내가 그 행한 만큼을 그 상을 주고, 상도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다른 계급의 상들이 있겠죠. 세분화된 계급사회인 것을 제가 지금 이 5시간 동안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계급은 어떻게 설정되냐? 여기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 마음을 뺏어가는 여기에 내 마음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시고 베이라스모스, 주님이 나를 저쪽으로 보라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인내가 온전히 합격됐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약속의 면류관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